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장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어디로 왔었지?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 항구, 실루기 항구로 내려와서 구브로 섬으로 와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섬을 관통해서 바보, 살라미, 그러니까 구브로 섬의 수도였던 바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위쪽 밤빌리아, 밤빌리아로 이동해서 이제 버가에 도착을 해. 버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내용을 오늘 공부할 거야. 알았지? 먼저 뭐뭐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첫 번째 버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먼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구브로 섬에서 이제 복음을 다 전했어. 다시 말하면 구브로 섬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 구브로 섬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브로 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건데, 이제 그 수도였던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다라는 건 뭐야? 이제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은 다 마쳤다라는 거야. 소아시아 대륙, 남쪽 대륙에 있는 밤빌리아 주라는 곳에 버가에 도착을 해.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 버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 무슨 일이 생기냐? 13절에 보면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선교여행이잖아. 제 1차 선교여행인데 그 1차 선교여행 때 누구 떠났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바울이랑 바나바 하고 그 다음에 요한. 그치. 마가 요한이지. 이 마가 요한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야. 그치? 부조의 일을 다 마치고 데리고 온 사람이 마가 요한이야. 그런데 이 요한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기 보면 그냥 돌아갔다라고 딱 나와 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질 않아. 그죠? 왜 돌아갔는지를 몰라.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서로가 갈라서는 계기가 돼.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잘 다니다가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계기가 돼. 그러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이 요한이 떠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추측해 보려고 해.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버가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어. 왜냐면은 이쪽 밤빌리아 쪽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굉장히 중심 도시였거든. 근데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을 목표로 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경로는 굉장히 위험해. 위험한 경로였어. 왜냐면 뭐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훗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떤 위험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강도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이 강도의 위험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을 말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왜냐면은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야 돼. 엄마가 사실 그곳을 가봤었거든. 근데 갔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산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서서히 산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들쭉날쭉해. 높은 산도 있다가 낮은 산도 있다가, 그리고 돌들이 거잖아. 그러니까 험준했는데 돌들도 많고 막 이게 막 들쭉날쭉해. 근데 그런 산맥, 그걸 뭐라 하냐면 토로스 산맥이라고 그러거든.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돼.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어. 왜냐면 강도들도 많았고 도둑들도 많았고 해서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경로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위험한 경로였어. 근데 이런 위험한 길을 이 마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은 사실은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야.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느냐? 15장 38절에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둘이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이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데리고 가지 못하는 이유를 15장 38절에서 말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밤빌리아 어디?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지 아니한 자 곧 마가를 말하는 거야. 마가 요한을. 이런 자를 나는 데리고 갈 수 없다. 함께 선교여행을 떠날 수 없다라고 2차 선교여행 때 이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걸 반대한단 말이야. 여기서 보면 자기들을 떠났는데 왜 떠났냐면 아파서 떠났다든지 어떤 사정에서 떠난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일하지 아니한 자. 이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선교, 뭐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려고 닫는 거잖아.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한 자라는 거야. 이 말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를 예측할 수 있는데, 먼저 보면은 마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되게 위험한 경로라고 했잖아. 근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누구한테 복음 전하러 가는 거야?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잖아 지금. 왜냐면 여기 이방 지역이잖아, 그치?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지금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더 옳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 알겠지? 그러면 이제 돌아간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됐어. 그 다음 이제 요한이 돌아간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갔겠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겠지.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야.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거든. 근데 먼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도시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볼 거야. 비시디아 안디옥은 헬라의 문화와 사상이 주류를 이루는 도시였어.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누구를 만나니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을 총독을 만났잖아.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이 누가 파견한 사람이냐면 로마 황제가 아닌 원로원이 파견한 총독이었어. 그런 것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총독도 원로원이 파견한 총독이었어. 더 지위가 높다. 그래서 권한이 많고. 이곳은 로마의 정치와 법, 그 로마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어. 알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도 여기서 많이 살고 있었어. 이 지역에서. 그렇겠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시골이라든지 또 농촌 이런 데보다는 도시에서 많이 살았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느 큰 도시마다 특징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이들을 뭐라 그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그쵸.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 그거는 무슨 말이냐? 이 도시가 헬라적인 사상과 정신도 많이, 문화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과 동시에 유대적인 사상, 정신이 강했던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유대인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헬라적인 것과 유대적인 것이 공존했던, 섞였던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도시에 들어가서 14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 보면은 이 회당에 이제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그 회당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 성경이 그거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16절에서는 이 부류를 누구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 또한 26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불렀고, 43절에 보면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이 두 부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결국 16절, 26절, 43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유대인. 곧
누구를 말하냐면은 네. 히브리인으로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너무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헬라인이나 로마인 같은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했거나 아니면 아직 입교를 안 했지만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야. 이처럼 회당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야, 회당 안에서. 알겠지? 그러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말씀을 전했을까를 한번 살펴볼 거야. 왜 이거를 살펴보냐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은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많은 곳,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전했고 유대인이 별로 없는 이방인이 많은 곳에서는 이 사람들은 구약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구약의 말씀 위주로 전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전했어. 이렇게 관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대상에 맞추어서 대상에 대상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곳이야? 유대인들이 많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물론 이방인 지역이 있으니까 이방인들도 많지만 그러면 이곳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 구약의 말씀을 그렇지. 구약 말씀을 위주로 말씀을 전했던 거야. 한번 살펴보자. 어떤 식으로 전했는지. 바울은 17절에서 보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 된 것부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광야 40년 사건도 언급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일, 그 다음에 사사들을 보내주신 일. 다시 말하면 이거 뭐냐면 창세기,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네. 그 다음에 뭐 민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여호수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약을 쭉 간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의 요구에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 그렇지만 패하셨어. 하나님께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셨어? 당연히 다윗을 세우셨지. 이걸 쭉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23절에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을 때 누가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맨 처음에 그렇게 중간중간 언급해.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누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 라고 말했어. 이처럼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말하면서 그걸 결국 예수님까지 얘기한 거거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루어오셨다라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과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말한 거야.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예수님까지 딱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야.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29절에 보면은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일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예수님을 누가 살렸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라고 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시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한 거야.
이에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라? 죄사함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나아가 죄사함만 얘기한 게 아니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라고 전했어. 여기만 말한 게 아니야. 만약 이를 거부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41절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곧 뭐를 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멸시하는 일로써 놀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마쳐. 여기까지.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나? 죄사함만 말한 것이 아니야. 죄사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까지 말한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결국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잘 들어봐. 하나님은 사실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는 누구야? 죄인이야. 죄인이죠. 그러면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돼,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받을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냐면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 즉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치러주신 거야. 그 결과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해 주셨냐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온전히 다 사해 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근데 이것만 하신 게 아니야. 뭐를 또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함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말이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야. 결국 바울은 죄에 대한 용서 위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까지 말한 거야. 더 나아간 거지 그러니까. 신기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